오늘 새벽에는 동방박사들처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성탄절 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베들레헴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 먼 곳에서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왔을까 신기하고 또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동화도 아니고 실제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그 동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 이 동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란 북서쪽 우르미에라는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는 동네입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란 북서쪽에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표시가 이제 되어 있는데 카스피의 왼쪽에 우르미에라고 하는 큰 호수가 있고 그 호수 곁에 우르미에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라크하고 매우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옛날부터 바벨로니아 제국 시대 그리고 또 페르사 제국 시대에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 시대에 유명했던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다니엘이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 지금도 바로 그 지역에는 동방박사를 기념하는 성당이 있는데 성당 이름은 마리아 성당인데 그 내용은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성당이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 성당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 성당인데 그 이란 정부가 이슬람 정부를 할지라도 저게 특별히 박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유지시킵니다. 아주 오래된 역사적 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 것은 꾸며낸 어떤 작은 동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벨론과 메데 지역 그리고 후에는 페르시아 지역,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포로 중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왕이 먹는 진미를 먹지 않았다고 그랬죠. 나중에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박사들 중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박사장이 되었다고 다니엘서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바벨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바벨론이 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가 등장했을 때에도 그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때까지 존속했다고 하는 아주 나이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니엘의 영향이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믿었던 야훼 하나님,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으로 창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했던 그 습관, 그 영향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고 이 박사들은 특별히 민수기 24장 15절로 17절의 말씀에 주목하게 된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언하야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여기에 야곱에게서 별이 나온다 그랬어요.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는데 이 별은
그냥 유성과 같이 밤하늘에서 한 줄기 선을 꺾고 사라지는 별이 아닙니다. 이 별의 본체는 규를 가진,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홀, 왕의 지휘봉입니다. 왕의 지휘봉을 잡은 한 별이 나오는다. 그러니까 왕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야곱에게서 한 왕이 나와가지고 모압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멸절시킨다. 셋의 자손들도 멸절시킨다. 그 뒤로 나오는 성경을 보면은 모두가 다 에돔도 세일도 다 야곱에서 나오는 그 별의 주인공, 그 왕이 지배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다니엘이 언제적 사람이냐? BC 600년에 끌려간 사람이다. BC 600년에 끌려가가지고 538년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해방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살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습니까? 90세가 넘은 그와 같은 노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때부터 예수님 올 때까지니까 굉장한 많은 세월이 흘렀죠.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 수백 년 흐르면서도 이 박사들은 자기들의 박사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뭐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타나서 저 모압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찌르고 큰 권세 있는 왕이 태어난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알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박사들을 가만히 바라볼 때에 이 박사들에게 뭔가 배울 점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된 별, 하나님의 약속의 별, 그 별을 변함없이 기다리고 믿었다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다고 하는 전설 같은 그것을 사실로 믿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 수많은 하늘의 별들 중에서 유난히 빛나는 그리스도의 별을 발견하고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박사들이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 박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서울대학 나오고 유학까지 가서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신앙 세계에서 박사가 돼야 됩니다. 박사가 뭐 특별히 남보다도 지식이 월등하게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막 개발하고 자기가 생산해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하고 늘 밤 하늘의 별을 바라봤던 박사들처럼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성경 박사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야의 별 바라보듯이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나한테는 별과 같다. 그래서 별과 같이 바라보면서 그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대를 이어가면서 기다렸던 이 박사들의 족보를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끈질긴 믿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은 틀림없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큰 소망이 없지요. 예수님 당시에 땅 위에서는 헤롯 왕가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스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 왕이 되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이 늘 마음속으로는 배척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해서 무려 57년 동안 성전 건축 공사를 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까지 성전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돌들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지 예수님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선생님 이 돌들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성전 건축하는 그 돌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자랑했던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면서 종말을 예언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이 헤롯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는 그 정치적인 그 상황이 좀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박사들이 메시지를 갖고 오니까 온 예루살렘이 막 소동했다 그랬어요. 벌떼처럼 막 소동합니다. 수군수군하고, 야, 이것도 저 헤롯이 핵가닥 해가지고 또 무슨 일을 꾸밀 거 아니냐. 굉장히 불안하죠. 이 세상의 정치를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고 혼란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는 이 박사들의 그 관심은 헤롯 왕의 권세가 왜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헤롯 왕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통치하고 또 어디다가 무슨 건축을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 박사들을 보고 배울 점은 먼 길을 찾아온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멀고 먼 길이죠. 요즘은 그렇게 멀고 먼 길이 아닙니다. 요즘은 그렇게 멀고 먼 길이 아니지만 그때는 멀고 먼 길이죠. 낙타를 타고 말을 타고 그렇게 와야만 하니까. 그 머나먼 길, 강을 건너야만 했고 사막을 지나야 했고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도중에 강도의 위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위험을 다 무릅쓰고 그들은 목숨을 건 순례길을 온 겁니다. 목숨을 건 순례길이요. 성지 순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만나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거룩한 믿음의 순례길을 그들은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와 같은 그 끈질긴 믿음, 먼 길을 찾아온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 역경과 고난을 무릅쓰는 이와 같은 희생적인 인내하는 그 믿음이 바로 박사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하고 집어치울 게 아닙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찾아야 되는 길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하십시다. 내 다음 세대가 나와 같이 하나님을 추구할 것인가? 그건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끝까지 우리는 머나먼 길을 찾아온 바로 이 순례객과 같은 박사들을 본받아서 나의 순례길을 끝까지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깨닫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기 예수로 만났을 때에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고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하고 기뻐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우리의 순례길과 같은 이 신앙생활 끝없이 펼쳐지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발견하고 이것이다.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기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가득 찬 예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한 시간이 너무나도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엎드려서 절을 하는 박사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박사들 같은 믿음으로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별과 같이 바라보고 그 말씀이 주는 영감을 받고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일어난 큰 변화였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옛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다가 응답을 받은 말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 그걸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예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재해석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그 어떤 선행이 아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한마디 속에서 비춰오는 빛과 같은 그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세계사가 양변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개신교가 생긴 것도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이 첫 번째 열었던 바로 그 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인생에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성경 요절 말씀을 딱 깨닫게 해서 힘을 주시면 바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맙니다.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고 만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영감이 돼가지고 크롬웰이라고 하는 청교도 그 장군의 마음속에 들어가니까 그가 영국 국왕을 없애버리면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영국을 캐토릭 신앙이 아니라 개신교 신앙으로 확 바꿔버리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별과 같이 발견하면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듯이 이 성경 66권을 하늘처럼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유난히 빛나는 별 하나를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반드시 위대한 변화가 개인의 인생에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보면은 1948년 5월 14일 그들은 건국했습니다. 우리보다 3개월 앞서 건국했습니다. 건국을 했지만은 그때부터 전쟁이었습니다. 주변의 아랍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 건국을 싫어하기 때문에 막 독립하면서부터 건국하면서부터 전쟁이요 그냥. 그런데 그 수많은 아랍국들, 특별히 아라비아 이런 나라들,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은 산유국입니다. 그냥 원유가 펑펑 쏟아집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모입니까? 이렇게 참 산유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유전이 없습니다. 유전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건국은 했지만 나라를 발전시켜 오는 과정 속에 가장 어려운 것이 에너지. 이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뭔가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산유국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기름을 수출하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산유국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원유를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영국 쪽에 있는 북해도산 또는 멕시코산, 미국산, 남미 뭐 여러 등지로 가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원유를 사서 전기를 생산하고 에너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죠.
무시무시하게 비싼 전기세, 이와 같이 참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1984년에 러시아에서 지질학을 공부하고 석유 개발 회사에서 10년 근무했던 루스킨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스라엘 나라로 이주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소련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 1984년에 이주해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석유를 안 주셨을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석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이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감을 이제 받게 됩니다. 동방 박사가 민수기 24장을 늘 마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분이 성경 읽다가 가슴에 탁 꽂힌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신명기 3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성경 읽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는 것처럼 번쩍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막 축복하고 복을 빌고 그냥 뭐 덕담으로 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애언적인 축복입니다. 애언적인 축복. 하나님의 영감으로 애언적인 축복을 막 이렇게 애언할 때에 아셀 지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루스킨이라는 이 사람은 석유 시추 회사에 10년 다니다가 이주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의 땅에 석유를 묻어 두었을 것이다. 이 기름은 바로 원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낡아 빠진 시추 정말 시설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여기저기 계속 땅 파고 시추를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다가 마침내 1994년에 유전을 발견하게 이제 되는데 상품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상품 가치는 없어도 기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시초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더 적극적으로 시추를 했더니 마침내 2004년에 이스라엘 나라, 그 작은 나라가 사용하기에 100년이라도 쓸 수 있는 원유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루스킨이라는 사람은 회사 이름을 기보트 올람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설립해가지고 석유를 시추하기를 시작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산유국이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갈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다에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물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 읽을 때 또 눈이 떠진 겁니다. 모래에 감추어진 보물이 뭘까? 바로 그게 세일가스가 아니겠느냐. 모래와 엉켜있는 그 원유, 세일가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개발을 해가지고 아까 사전으로 봤던 바다의 시추선이 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레비아탄이라고 하는 거대한 유전을 다시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중요한 그 석유 생산지가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도표를 한번 보내보죠. 저 도표를 보여드리면은 작은 글씨가 되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벌써 여러 군데 매장량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산유국이 됐어요. 산유국.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라고 소문났지만 루스켄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박사처럼 성경을 별과 같이 바라보다가 반짝하고 빛나는 그리스도의 별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침내 그 별의 주인공 하나님의 구원이 터진 겁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가스를 수출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에너지 그 원이 확보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별을 바라보는 이 박사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오늘 이틀째인데 오늘은 동방의 박사들을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쓰잘데없는 거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던 약속의 별을 기다렸던 이 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동방 박사들이 참으로 오랜 세월 하나님 말씀을 꼭 믿고 기다리고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찾아와서 기뻐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박사들을 본받는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